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새해 아침 많이 밝았네. 어서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모두 모여서 깊은 찬송 드리세. 지난 일을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남고 살아가여 주께 영광 돌리세. 다 같이 찬송가 6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물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완명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가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찾게 하시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사랑 그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사랑 강창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인 구정 연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온 세상은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저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라 안팎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살기 좋은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광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올해 저희 교회 기원이 있습니다.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전사고 없게 하시며 민원도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현장 모든 관계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건축위원장과 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3월 말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어 4월 중공검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 은혜광성교회 해외 선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도, 캄보디아 국내 교도 선교지마다 그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미래인 주일학교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앞으로 있을 중고등부 수련회에 많이 참여하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박계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많은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 믿음의 가정들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들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 교회 학교를 맡아 어린 영혼들을 돌보시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주의 말씀이 대주의 말씀이 되시리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니 능력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을 나누시고 바다와 산 땅의 모든 나무를 지으셨네. 대초의 말씀이니 대초의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니 이 말씀은 곧
만물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혜 그 손으로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불포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네. 찬양의 모든 동물도 찬양의 모든 성도들아 찬양의 대화가라 찬양의 청년과 노인과 아이들 복음이 있는 자라 다 주를 찬양하여 복음이 있는 자라 주 찬양 아멘. 지난 목요일부터 시작한 설 명절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가 돼가지고 부모님들 찾아뵙는 거 쉽지 않은 줄 압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그래서 동영상으로 세배를 올려고 또 세뱃돈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오늘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여러분 2월 14일 하면은 어떤 날이 생각나십니까? 발렌타인데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렌타인데이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물해주는 그래서 뭐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다가 20년 전에 우리나라로 오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오면서 가장 크게 받은 문화 충격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핸드폰이 너무나 많이 이용한다라는 것을 느꼈고 두 번째로는 이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제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는 그렇게 발렌타인데이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불과 한 7년여 만에 우리나라에 귀국하니까 그렇게 마트마다 그냥 초콜릿을 쌓아두고 이렇게 홍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2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발렌타인데이가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다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초콜릿 좀 받으셨습니까? 초콜릿은 무슨 초콜릿이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니까 또 선물을 주고받을 수도 없어서 별로 관심 박히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여성의 인권이 많이 상향되다 보니까 발렌타인데이도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까닭은 외국에서의 발렌타인데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바꿔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게 발렌타인데이인데 우리나라는 이 발렌타인데이가 소개될 때 여성이 이날만큼은 남성에게 사랑을 표하는 날이라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발렌타인데이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문화는 남성이 여성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문화지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표현하면은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렌타인데이를 통해서 이날만큼은 여성들이 남성에게 사랑을 표현해도 된다 하니까 이날에 많은 이러한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날이 되었다 생각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지금은 여성들이 아무 때나 남성들한테 사랑을 표현합니다. 오히려 남자들이 여성들한테 사랑 고백을 잘 못하고 주저하는데 여성들은 과감하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발렌타인데이를 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 때나 여성들이 표현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날이 우리들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쨌든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 명절 때 우리 부모님 형제들 만났을 텐데 이러한 가정 속에 사랑이 더욱더 돈독한 축복의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 그런데 이 관계는 성경도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요한 1서 4장 11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은 의무적으로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주변 이웃들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나부터 내 자신부터 사랑하고 내 가족부터 사랑하고 내가 속한 그 직장, 사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한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살펴보시고 사랑하셔서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알기를 원해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알기를 원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의 한계다. 예를 들면 야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분노하여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갈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러면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현실의 하나님이 아니라 꿈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지만 꿈에서밖에는 못 만났다. 그런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에 차마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 강만 건너면 형을 만나는데 두려워서 건너지 못할 때 야곱이 어떤 사랑과 씨름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서 축복을 받기 전에는 그 사람을 놔주지 않습니다. 천사가 야곱에서 벗어나려고 환도뼈까지 쳤지만 끝까지 놔주지 않아서 야곱을 축복해 줍니다. 그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곳의 이름을 분이엘이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이 야곱의 고백을 보게 되면 천사와 씨름할 때 축복을 받기 전까지도 야곱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약복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약복강을 건너가서 형 에서를 만날 때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 에서의 얼굴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비로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와는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미워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선물도 잔뜩 보내면서 화해를 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야곱의 고백입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바로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사도 요한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교회가 해외 선교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인도와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오지에 가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잠잘 곳 변변치 않고 씻을 물 변변치 않고 화장실 정말 힘들어도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화목제물을 주셨기에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게 되면 10절 하반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것은 어찌 보면 속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화목제물을 주셨다. 화목제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제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가 나오면은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 시간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제사를 형식하고 내용으로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형식, 모양으로 어떻게 드리느냐라는 것. 내용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그걸로 구별하면은 우선 구별이 쉽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형식, 모양으로 어떻게 하느냐. 바꿔 말하면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느냐 하면 이건 화제입니다. 또 제물을 우리가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제. 제물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드리는 것은 거제. 또 제물에 기름을 부어서 드리는 것, 부어 드리는 것은 전제. 이렇게 제사 드리는 형식으로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드리는 내용으로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나갑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지은 죄입니다. 세상 죄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지은 죄. 그것을 속함받는 것이 속죄제. 세상에 대해서 죄 지은 것을 사함받는 것은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하고의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내용 속에 감사제가 있고 자원제가 있고 소원제가 있습니다. 헷갈리신가요? 설명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내용적으로 화목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번제하고 소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하고 소제는 형식으로 드리는데 그 드리는 제물의 내용, 그 제물이 뭐냐, 동물성이냐 식물성이냐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동물을 잡아서 드리면 번제, 곡식을 드리면 소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도 태워드리고 소제도 태워드리는데 곡식을 태우느냐 동물을 태우느냐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로 나누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화목제는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태워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제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일부분은 번제로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제사장과 그 제사에 참여한 자들, 더 나아가서 이웃과 가난한 자들까지도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이게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가운데 사랑이 넘치고 화해가 넘치는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제물 주신 것을 알아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옆에 사람과 사랑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화목제물 주셨다는 것 기억하셔서 서로 간에 사랑하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위하여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이 실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인 줄 알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두 제자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그때 성경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두 제자와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길거리를 엠마오로 향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주님이 성경이 주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을 자세하게 성경을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도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갈 때 엠마오 마을에 다 다가오게 되니까 두 제자는 자기들이 목적한 엠마오 마을을 도달하게 되니까 마을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오셨던 예수님 마을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다른 길을 가려고 떠나려고 하시니까 그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 29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엠마오의 두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엠마오의 두 제자는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동행하던 그 사람, 때가 저물고 날이 기울었는데도 계속 산길을 가려고 하니까 이래가지고서는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이 강권이라는 것은 강제로 권하는 겁니다. 억지로 끄는 거예요. 가지 못하도록 손잡고 같이 우리와 있자라고 강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그들과 함께 엠마오에서 유하게 됩니다. 이때 저녁 식사 때가 되어가지고 식사하실 때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줄 때 그들이 비로소 주님인 것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두 제자가 예수님 먼 길 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 위험하니까 우리와 함께 있자라고 강권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할 때, 우리의 이웃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하심을, 거하심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시기를 원할 때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한 임금이 의인들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이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마실 물이 없었을 때 물을 주고, 내가 옷이 없었을 때 너희들이 옷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그 행동을 기억해서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임금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주었으며 주님이 마실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준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헐벗었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께 옷을 주었기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 거룩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십니까? 그때 임금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들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본 적은 없지만 그 의인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굶주린 작은 자들,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푼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주님의 거하심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 자신부터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 자신부터 사랑해.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사랑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을 지내시면서 얼마만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가운데 내가 거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설 명절도 은혜로이 보내게 하시고 명절 끝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사도 요한의 목소리를 통해 사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아 그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주심에 하나님의 거하심을 위하여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하게
하나님, 이 시간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1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더욱더 많아지게 하셔서 영적인 삶에도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지친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 세상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 사랑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심을 위해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전 건축 공사는 옥상층 바닥 방수 작업부터 시작해서 지하 4층부터 지상 6층까지 모든 구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실 건 이번 주간에 저희들 옥상층 바닥 방수 작업 진행합니다.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물 새면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옥상층 바닥 방수 작업 할 텐데 잘 방수 작업 진행되어서 물 새는 일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임시 예배 초소에서 이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기 7층 사무실에 비만 오면 물 셉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 성전 건축 옥상층 방수 작업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고등부는 오는 토요일 하루만, 또 중등부는 그 다음 주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원래 교회학교 동계 수련회,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는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고등부는 계획을 변경해서 토요일 하루만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하게 된 까닭이 구청에서 교회에서 동계수련회 온라인으로 진행하지만 그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동계수련회 온라인으로 방송을 못하고 외부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고등부는 장소를 못 구해서 하루만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 하루밖에 안 하지만 이 기간에 많이 참여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성경 공부를 아예 그냥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저희들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있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줌을 사용해서 비대면으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모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서 일방적인 게 아니라 줌이라는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줌을 사용하려면은 그래도 집에 인터넷이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 없이 핸드폰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핸드폰 요금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줌을 사용한다. 바꿔 말하면 집에 인터넷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번에
성경 공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는 화요일과 목요일, 또 기초반은 주일 이렇게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내일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단 가게 되면은 20%까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20%가 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성전 예배로 전환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모든 예배는 저희가 인원을 제한해서 20%만 모이게 되지만 어쨌든 인원을 제한해서 저희가 성전 예배를 다시 진행한다 기억하시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많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20%로 제한되니까 온라인이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 해주시고 그 외에 어려우신 분들은 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그 속 빠진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서로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